있는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 원포인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목장지기, 순장님들,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게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게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마다 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또 금요일 맞아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비밀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옛 언약과 반대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613가지로 나눌 수 있는 십계명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거 잘 지켰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사사기의 역사는 징계의 역사였다. 두들겨 맞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개입을 다시 불러내고 그리고 회복되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저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또라는 말만큼 하나님의 어떤 심장을 불지르는 말이 없었어요.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또라는 말만큼 이 죄에 끈질긴 어떤 면에서 이 본능성 또 체질성 이것을 표현한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참 불행하게도 오늘 이 방송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저나 인간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듣고도 소위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서 당장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전쟁의 패배가 오고 질병이 오고 할 때 부르짖고, 이런 아주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인생, 인간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천박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열왕기의 역대상 볼 때 좋은 왕, 선한 왕보다는 훨씬 악한 왕이 많고, 그 악한 왕 여로보암 여러분 그 항상 아비의 죄악을 본받아, 아비의 죄악을 본받아, 아비의 행한 바를 본받아, 이렇게 되면서 죄의 파급력, 영향력, 죄의 전염성이 훨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고 나서 정책에 대천한,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속에 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차오르고 죄가 관영에 이르게 되고, 관영하여 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점에 이르렀을 때 여지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은 대신 저주를 쏟아부을 한 분을 택하여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그렇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주 엄벌하며 명령했던 것,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수많은 약 60절 가까이 넘는 저주의 구절들, 이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저주 얘기를 가더라 이거죠. 그런 어떤 인간의 의,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결단, 인간의 어떤 순종력,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하고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 바꾼 게, 물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율법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디자인을 품고 있어요. 이건 율법은 행위 언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10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법이 드디어 우리의 심장 속으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되고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율법을 떠나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이 기억나야 되고 법이 엄연히 내 마음에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해요. 우리가 율법은 인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행위의 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헌신케 함으로 내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진정한 천국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깨달아지게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분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볼 뜨거나 등이 뜨겁거나 입에서 방언이 안 터져도 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로비에서 나가실 때 굳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아,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터치를 받으셨구나 하는 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성령의 길을 제한하지 말고,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편견으로 제한하지 말고. 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뭡니까? 완성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더더구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대항할 때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오늘 그분은 바로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왜 부활하셨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것은 첫 단계의 대답입니다. 종국적인 목적적 대답은 오늘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오늘 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땅에서 죽음으로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오늘 제사를 완성함으로 드디어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신 다음에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한다. 이 땅에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똑같은 고난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던 주님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과 마지막에 모함과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핍박을 다 경험하면서 능히
오늘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로써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이 중보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구원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오늘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해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그 자리, 바로 그분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와셔서 지성소에서 흰 산제물이 되신 그 자리,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오늘 성경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최초 이 지상에 지은 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보좌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 누구냐? 산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번제단에서 그가 제물이 되셔서 그 피는 4개의 뿔에 발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인간의 자범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7개의 촛불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의 비춤을 따라서 12지파를 위하여 만들어낸 진설병, 소위 떡상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없어져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백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등불의 빛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그 빛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오늘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으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천국의 모형의 그림, 모형된 모델 하우스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실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오늘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앞에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 죄가 기억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성결함과 깨끗함과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뒤끝이 좀 찔리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없는 거 보면 모르세요? 더 이상 씻을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 바로 그 한 분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음 받고 이제는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등대는 등대의 바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원히 지지 않는 빛 속에서 모든 신자끼리 아름다운 영광의 얼굴을 보고 서로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옛 것은 쇠하고 새 것은 점점 새롭게 일어나듯이 옛적인 어떤 죄와 허물과 율법의 아들에서 완전히 은혜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비록 지금은 몽학선생 같은 율법에 때로는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매임도 있을지라도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한 겁니다. 오늘 천당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순별로 모임할 때 특별히 하루의 큐티 말씀도 쉐어링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받은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 있는 성소의 참모습,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고 은혜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매와 주의 국률과 주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여호와 영광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 같아. 바로 이 은혜의 포로되고 이 은혜의 하나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눠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성소 안에 들어가 허물과 죄악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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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용서를 하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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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살려주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임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이 이 땅에도 희망이고 주의 빛이 이 땅에도 길이고 주의 빛이 이 땅에도 소망이고 주의 빛이 이 땅에도 회복입니다. 주의 긍휼로 높으소서. 사랑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주심 받아야 사랑이 부어줌 받아야 되며 사랑이 부어줌 받아야 사랑이 부어줌 받아야 되며 사랑이 부어줌 받아야 되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왕이신 하나님 도우소서. 왕이신 하나님 도우소서. 왕이신 하나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질고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더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인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에 중보하셨고 보좌에 올라가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중보자여 오늘 나의 연약한 나의 상황을 아시고 오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중보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모습이 너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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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불가능한 상황들 이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